지금부터 7월 4일 토요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모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신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앞길은 고난의 길이고 쓰디쓴 고통의 길이 놓여 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회방은 아주 극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께는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엄숙한 느낌이 있지만 기뻐하는 얼굴은 별로 없다고 성화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파송 후에 성공적으로 사역한 다음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21절에 보면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말씀했을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 파송을 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뻐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또 전도에서 많은 죽을 영혼을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다음에 내가 결단을 잘하고 희생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세상이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도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일을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와 슬기 있는 자는 스스로 율법과 계명과 종교의식을 잘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되고 어리고 가진 것 없지만 맑고 깨끗한 단순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는 잘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습관적인 종교인이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고 가난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런 고민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메타인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메타인지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험성은 아는 것은 많고 익숙한 것고 능숙한 것도 많지만 그것을 삶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배운 것이 적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순수하고 깨끗한 영성을 가질 때,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메타인지가 높은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구원주를 보게 되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악령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세기를 두고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실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을 너희가 보니 너희는 그것이 복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하고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제자들은 보았지만 그 당시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고 율법을 많이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 보지 못하는 그런 지혜나 교회 활동이나 종교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능숙하고 익숙하고 일 잘하는 것보다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 기쁨과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영성이 참된 믿음의 영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메타인지가 높은 참 성령의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지만 실상 복음을 몸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것처럼 순수하고 가난하지만 가진 것들이 없고 경험이 없지만 오직 예수 복음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숙하기보다는 겸허한 모습으로 주의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쁨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